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올림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2020년 1년 후적 2021년 도쿄올림픽 그러는데 왜 관심이 없었을 건가? 아마도 주최국이 일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안산 선수가 상관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쩍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은 안산 선수 기사 보면서 무더기를 지켰거든요. 누군가가 안산시에서 그랬는지 누군가가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안을 주든지 안산시에서 안산 선수에게 축하 꽃다발을 보냈어요. 보셨죠? 안산에 안산 없는 안산집에 안산시가 축하 꽃다발을 보냈다. 굉장히 완전히 재치 만점인 그런 글귀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마음을 이루할 수가 있구나 위안을 받았는데 그걸 본 어떤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익을 보고 간다. 기회주의다가 더군다나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그런 낌새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정말 눈살을 시퍼리게 만들었던 건 안산 선수가 머리를 짧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미니스트로 몰고 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남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서로 자기의 유익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화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참 모습을 다시 보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애증 관계잖아요. 무턱대고 미워만 하는 관계는 아니고 지금껏 우리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일본의 앞선 그 선진 기술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다. 겸손하고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하나 지금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일본이 저 일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개업하는 가게 보면 앞에서 고무풍선 인형이 춤을 추잖아요. 또 춤을 추는데 그게 일본 모습 같다. 아니면은 싸움닭이 싸우려고 할 때 목 깃털을 세우잖아요. 나 힘 있어. 이런 모습. 이게 일본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린 게 일본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단팥소가 없는 찐빵이다. 먹으려고 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다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과자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다 뜯고 봤더니 내용물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저만 그런가요? 요즘 일본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게다가
철인 3종 경기를 여는 그 바닷물을 보고 저게 일본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일본 사람들의 본 마음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글을 보면서 느낀 게 10사람이 속으면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10사람이 속아 넘어가면 거짓말이 아니래요. 그리고 거짓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른 민족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른 민족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제목을 성전 정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은 일요일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 앞뒤에 사람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고, 그런 다음 토요일 저녁에 향유 목합 사건이 있었고요. 그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왕에게 기름 부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뭘 보셨나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성전에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상들 시끌 복잡한 걸 보신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금 장터로 변해 있고 쇼핑센터로 변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주 온화하신 예수님이 왜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가 물음표를 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인 성전에 오셨는데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물며 대통령만 이곳에 방문한다고 언지를 주면은 아마 여기 난리도 아닐걸요? 그잖아요. 이 영화동 곳곳이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 치우고 뭔가를 예쁘게 꾸미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셨는데 정작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쇼핑센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화를 내셔서 지금 대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당신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모의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유독 마가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하고 성전 사건하고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발단과 결과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성전 정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의 그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13절을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잖아요. 무화과가 열릴 시기 같으면은 네가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저주할 만한 게 분명히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인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건가? 무화과를 보면은 무화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 6월절 이른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요. 그걸 이제 파게라고 그러는데 파게, 그러니까 벳파게, 배단이 백과 벳파게 하잖아요. 베트는 집, 파게는 파게가 지금 파게고, 벳파게는 파게의 집, 파게의 마을. 그러니까 그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그걸 따줘야지 여름철에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 정상적으로 무화과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는 정상적인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고 이른 무화과, 파게가 열리는 그때였죠. 왜 무화과라고 하나요? 무화, 꽃이 없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잎이 생기기 전에, 잎이 돋기 전에 열매가 맺죠. 무화과. 열매가 맺힌 다음에 잎이 돋아나죠. 무화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열매가 맺혔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가셨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정상적인 무화과가 아니고 그때에 맺히는 6월절 무렵에 맺히는 파괴를 원하셨던 거죠. 이 파괴는 따버려야 되니까, 따야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니까 주인들이 인부를 사서 그걸 따버리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 오히려 따먹기를 바라는, 그럼 일석이조잖아요. 주인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화과 이른 열매를 먹어서 좋고, 따줘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무화과, 그걸 테이나라고 그러는데 테이나가 제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무성해서 파괴를 원하고 갔는데 파괴가 없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이게 이제 비유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상징이 뭔가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겉보기로는 굉장히 경건하다. 그런데 정작 사랑은 없다. 율법 지키기에, 외형적인 율법 지키기에 목숨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에는 굉장히 인색하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다. 꼭 어떤 나라 같은 것 같아요. 겉은 아주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모아가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전이 용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전이 지금 쇼핑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장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초소인데도 불구하고 파괴가 열려야 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파리가 무성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은 정화가 아니고 성전을 종결시킨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기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가시죠. 그 교회가 뭔가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각각의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그 기능이 지금은 믿는 신자들 각자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걸로 끝 저주하지 않으셨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성전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눈이 먼 사람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더라.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죠? 티칭, 힐링, 프리칭인데 그걸 성전에서 지금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요? 성전이 본래의 목적인 기도하는 목적을 잃고 강도의 소굴로 변했더라도 대청소를 한 다음에는 다시 본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종교, 성전 종화해가지고 이스라엘 니들 이만 끝. 그게 아니고 니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26절인데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그 다음날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한테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봐라.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그냥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을 보면은, 믿음의 눈을 보면은 보인다. 그 말씀이죠. 믿으면은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건 왜 그렇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믿음이 없어서 외식한 거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라떼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뭐 양념치킨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닭고기 보통 하면은 푹 삶아갖고 백숙 이렇게 만들어 먹었죠. 아니면은 이제 도시로 나가면은 노란 통닭 이렇게 먹었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백숙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누가 잡힐까요? 희생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주 못난 닭. 그걸 이제 폐계라고 그러죠. 이용 가치가 없는 닭. 그런데 이제 털을 뽑고 배를 가려고 보면은 아주 못나는 이유가 단지 닭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못 낳는다. 그거 외에도 원인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배를 가려고 보면은 뱃속 가득 노란 기름이 가득 들어쳐 있어요. 그 기름 덩어리 때문에 생식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늙지 않았더라도 아주 살이 포덕포덕진 닭들은 알을 잘 못 낳아요. 다른 애들은 날마다 알을 낳는 애들은 이틀이나 3일에 알 하나씩 낳거든요. 근데 그건 닭만 그런 거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른 장작 잘 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살이 찌면 제가 요즘 계속 살이 좀 쪄가지고 단추가 튀어나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살이 찌면은 한약적으로 보면 이 살이 뭐라고 보냐면은 노폐물로 봐요. 우리는 그걸 습이라고 그러는데 노폐물이 모인 게 살이다. 그 노폐물이 뭐다? 하얀 기름덩어리죠. 노란 기름덩어리. 그래서 사람도 그 기름덩어리가 쌓이면은 생식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궁에 물혹이 생기고 근종이 생기고요. 남자들은 저집소 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겉보기는 좋은데 속은 지금 텅텅 비어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파리는 무성한데 지금 파괴가 열리지 않았어요. 1인명대가 파괴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파괴가 열려야지 그 자리에 태에나가 열리는데 진짜 열매가 열리는데 태에나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꼭 맛을 봐야 아느냐, 된장인지 응아인지 꼭 맛을 봐야지 아느냐. 맛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객성 부른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데 이른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걔는 결국은 늦은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애죠. 심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땅을 차지하고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땅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있는 기생충에 불과한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너희들은 기생충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 사랑을 빼앗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파괴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하신 그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접살이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는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훨씬 멀리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해가지고 일을 해도 그냥 한탕 해가지고 크게 보는 것과 못하다. 그래서 로또가 굉장히 유행이고요. 한탕주의가 유행을 하고요.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안 쓰는 거죠. 소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닭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써야 된다. 나는 닭 잡는 칼이 아니고 소 잡는 칼이다. 그러니까 나는 크게 쓰일 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 많거든요. 삼국지 보면은 우리가 삼국지를 읽지 않아도 유비, 관우, 장비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모르죠. 삼국지 보면은 방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가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사람인데 얼굴이 아주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써주질 않아.
근데 제갈공명이 방통을 알아본 거죠.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유비에게 와라. 그러면 너를 크게 높였을 것이다. 방통이 제갈량 추천서를 가지고 유비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갈량은 외부 순시를 가느라고 없었죠. 유비가 보니까 방통이 아주 못생겼거든요.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똑같은 것이요. 얼굴 보면 제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꼴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유비가 보니까 방통이 아주 못생겼어. 그런데 제갈량이 얘 오면 잘 봐주세요 말은 했어. 그래서 그냥 쫓지는 못하고 정말로 구석구석 시골 구석에 현감으로 방통을 임명시키자고 쫓아냅니다. 근데 방통이 나 같으면 제갈량이 좀 추천서를 내밀 거예요. 근데 추천서를 내밀지 않거든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밑에서 나 일하기 싫어. 그런데도 제갈량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그 임지를 부임을 합니다. 가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당연히 안 합니다. 나같이 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이 조그만 현에서 우리로 하는 면단이 되겠죠? 나한테 면전을 하라고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허송세월을 합니다. 100일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문이 유비 귀에 들렸습니다. 유비가 노발도 말했죠. 그래서 장비를 보냅니다. 어떻게 듣는 건지 알아봐라. 갔더니 술 먹고 취해서 잠이 들어서 장비가 왔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장비가 문책을 하죠. 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방통이 대답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0일 동안 밀렸던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서류 처리를 합니다. 재판 판결을 내고요. 불과 반나절 만에 100일 동안 밀렸던 동물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걸 보고 장비가 방통에게 사과를 하고 유비에게 방통은 정말로 큰 유물이다 보고를 하죠. 유비가 방통을 들었습니다. 제갈공명 다음 가는 자리로 결국은 방통은 제갈공명에게 도저히 힘을 없어서 유비를 돕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방통이 한 건 뭐죠? 나는 소잡는 칼이다. 그래서 닭은 잡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나는 태나 길겨운 모아가를 맺는 모아가 나오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타계는 내가 맺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이 사회가 우리 부모가 내 상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내가 여모야 목골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요. 사회 비판하고 상사 욕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아가당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따버려 하는 그 파괴가 열려야지 그 자리에 상품 가치가 있는 테이나가 열립니다. 우리가 먹는 모아가가 열립니다. 파괴가 없으면 테이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안산 선수가 지금 3관왕인데 양궁 이론에 대해서는 안산보다 더 빠삭한 사람이 이론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론에 정통한 사람하고 안산하고 양궁 시합을 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안산이 이깁니다. 이론으로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머리로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을 이장도 알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면 잘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마을 이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1년씩 교차로 근무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가에서 보면 후계자를 어떻게 교훈하면 말단 사원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말단 사원은 보기만 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말단 사원이다. 말단 사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대리의 입장은 대리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과장 입장은 과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비록 잠시만이라도 그 역할을 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소명이 각자 다르죠. 열문화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각자 주신 문화가 다릅니다. 소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소명의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지금 철이 파괴철인데 태이나 철이 아닌데 와서 왜 태이나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파괴철에는 파괴가 맺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이나 철에는 태이나가 맺혀야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지. 파괴철인데 왜 태이나를 맺지 못했느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파괴가 뭐예요? 태이나가 뭔가요? 제가 또 누굽니까? 어제 저녁에 시를 또 썼잖아요. 제목이 성전입니다. 성전. 왕궁은 왕이 거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 오시면 맞이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하나님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전들엔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양 팔고 비둘기 팔으라, 돈 바꾸느라 시끌벅적. 예수님 양 내몰고 비둘기 쫓고 환전상 사고가 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2000년 전 성전은 시장터로 변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했는데 2000년 후 성전은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까? 우리 모두가 성전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까? 혹시 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은 아닐까? 예수님 말씀하시네. 파괴의 철인데도 파괴를 맺지 않고 있다면 너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터이고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의 소굴이 아니고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아니면 시끌벅적한 쇼핑센터이고 강도의 소굴인가요? 여러분은 파괴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상품 가치가 있는 태이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충성하는, 비록 별 볼 일 없고 상품 가치가 없지만 우리의 최선의 결과인 파괴를 원하십니다. 그 파괴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쓰이고 굶주린 나그네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원도로 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파괴를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중에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질 좋은 무화과가 미칩니다. 여러분은 파괴의 소명이 지금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주목만 받으려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요?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이파리가 없더라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더라도 지금 현재 충실한 파괴를 맺히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파괴에 정말로 열심히 파괴를 맺혀야 되고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아야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기쁜 게 뭐가 기쁘냐면 지난주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랬나 봐요. 집사님들이 저 오는 시간을 종료에 피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셨나 봐요. 제가 보통 6시 반에서 7시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자꾸 이제 마주쳐요. 그 전에도 마주치고 뒤에도 마주치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그냥 얼굴을 마주치면 괜찮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다.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는 척 하지 말자. 괜히 아는 척 하면은 서로 방해된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교제를 하라고, 우리끼리 교제를 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죠.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로 기쁜 게 이제 아는 척 하지 않고 제 곳에서 각자 기도하고 할 일하고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마 그걸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게 텅텅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는 지금 현재 충실하는, 지금은 주님이 완전히 농익은 진짜 무화과를 원하시는 그때는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화과가 아니고 그 별볼들은 파괴다. 파괴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